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살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큐티를 할 때는 일단 말씀을 심플하게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보시니까 이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얼핏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회복되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 죄를 지은 모든 지체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보여져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큐티 고수가 된다는 건 여기서 하나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여러 명의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려 성경책을 기록한 계시의 수여자예요. 이 사람이 기록했던 글이요 지금까지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시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점은 뒤늦게 어른이 돼서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설마 다윗이 죄는 오직 회개로 해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몰랐냐? 알죠. 아니 모태신앙인들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알죠. 다 알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전에 아마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죄를 지어요. 이거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럴 줄 알았어요. 다윗이 100% 죄인인데 뭐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죄 짓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다윗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고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일교회에서는 회개를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요. 다윗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거 이제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어느 날 그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점점 고난이 깊어지는 경험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이상한 거죠. 다윗이 회개의 능력을 알아요. 아는 데서 그치냐, 뭐 권정호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아는 데서 그치냐 그게 아니라 경험까지 해봤던 사람이에요. 회개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어느 시점에서 다윗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쓸데가 없는 고난을 경험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큐티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보다 위에 괄호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글씨가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스길의 뜻이 뭐냐면 다윗이 깨달은 것, 다윗이 통찰한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왜 즉각 회개하지 못했으며, 왜 쓸데없는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는가, 도대체 나는 왜 그랬는가,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 사실을 통찰했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회개가 제일 지름길이에요. 회개하면 다 끝나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요. 부인하고 책임 전가하고 끝까지 숨기다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제 다윗은 이제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뇌는요, 이거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일관되게 추구하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첫째로, 모든 사람의 뇌는요, 고통이라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뇌는요,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보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통이 느껴지거나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물론 뭐 뇌가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맞아요. 고통 중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고통도 있고 피해야 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이 다 악하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선한 고통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장통이죠. 여러분, 사람이 뼈가 자라요. 그러면 성장통을 안 느낄 방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싶으면 성장통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고통이 느껴질 때도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게 문제예요. 키가 안 자라는 것에 고통도 싫어하는데 키가 자라는 고통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의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싫든 좋든 웬만하면 100세를 살아야만 할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맘대로 죽지도 못해요. 의료 수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온갖 질병에 걸린 채로 유병장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100년 사는 게 아니라 10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할 때 현재로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뭐 이런저런 뭐 좋다는 약을 드시면서 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소용이 없어요. 약이라는 건 운동을 해서 몸을 활성화시켜야 그게 의미가 있지,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무슨 좋은 약을 먹어봤자 그거는 헛돈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잖아요. 의사분들이 거의 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모든 의사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두 번째, 운동해라. 이거 말고 다른 약이 없다고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운동은 내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고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게 건강을 가져와요, 이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운동이라는 걸 알아요. 왜 체육이 존재해요? 여러분, 세상의 학교 교육 중에 체육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말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알면서 이걸 회피하는 시간을 보내요. 왜요? 고통이 싫으니까. 이게 좋은 고통인데도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필요한 고통까지 피하다가 3절 말씀처럼 내 몸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뼈가 쇠하는 때가 되면 그때서야 운동하는 미련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아는 대로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는 대로 사는 것을 막아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뇌는요, 고통이라는 걸 끔찍하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통은 피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감당해야만 하는 선한 고통인데, 문제는 우리 뇌가 선한 고통과 악한 고통을 구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은 다 싫어요. 그러니까 겪어야만 하는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기 싫을 때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속여요. 오늘 다윗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안식월에 들어가기 직전에 몸 상태가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직책 자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직책이니까 당연히 운동 안 하죠. 그런데 또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걸 먹는 걸로 푸니까 계속 살이 찌면서 몸도 무거워지고 이게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피곤함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풀리지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운동하는 고통을 너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 제가 저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시간이 없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건 제 하루를 살펴보면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다는 대통령도 운동할 시간이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떻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여유가 없어. 내가 만약에 운동한다고 시간을 내버리면 하루가 뒤죽박죽이 될 거야. 이런 거짓말을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했던 거짓말이 뭐냐? 이게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다 이런 간사한 거짓말을 해요. 무섭게 간사한 거짓말을 내가 나한테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몸을 안 돌보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겠지. 이게 진짜 간사한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거짓말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몸을 설계하실 때 네가 운동을 해야, 그 고통을 감당해야 건강해지는 몸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뭘 위해 썼냐? 주를 위해 썼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 건강을 지켜주시겠죠. 완전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 안 하다가 내가 신음하게 되고 뼈가 상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속여요. 그게 뭐냐?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 건강을 상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상하게 했대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쳤어요? 아니거든요. 그거 완전히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려줬는데 그러면서 또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안 져요. 이거 뭐냐? 계속 내가 나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았고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서 계속 내가 나한테 속으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원망으로 넘어가요. 이러면 고난이 안 끝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지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속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 원망하세요? 혹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놓고 누구 원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왜 원망하세요? 그 원망이 합당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여러분이 초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고 제 문제예요. 근데 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원망을 백날 해봤자 여러분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을. 왜 원망해요? 그게 뭐냐면 책임지는 고통을 또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고통이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반복되면요,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인생 정답 다 알려줬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이걸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통찰했는데요. 그게 뭐냐?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이걸 드디어 알아낸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한 게 이거예요.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거는 불신자의 개념이고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는 사실이 뭡니까? 5절 말씀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세요.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사탄도 못 막아요.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아요. 다윗이요, 이걸 아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정답을 아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려 1년이나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뼈가 상해요. 신음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 이러니까 강단에서 목회자가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라고 하니까 말은 쉽지만 내 죄를, 그러니까 인간은 방어 기제가 있어서 나쁜 사람 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꾸 변명하려고요. 요만큼이라도 내 죄를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엄청 시도를 해요. 사람은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변명 없이 100% 내 죄를 고백하고 대가를 치르는 이 회개라는 걸 할 때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고요, 모든 회개에는 감당해야 되는 극도의 수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치러야 되는 이 크고 작은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라고 할 때 나쁜 부모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부모들은.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변호를 시작해요. 저는 좀 최선 다했는데, 저는 잘 길러본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단서를 붙여요. 이거를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없는 회개는요, 거짓 회개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수반하고 그걸 감당하는 게 정상적인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가져오는 고통은요, 운동의 고통처럼 당시에는 힘들지만 1절과 2절 말씀처럼 결국 우리에게 회복의 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잘못이 있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내가 100%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죄가 맞는 것은 맞다고 100%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성도님들 다 용서해줘요. 성도님들은 언제나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죠, 용서의 복을. 근데 진정한 회개는 용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선한 고통과 악한 고통을 구분을 안 해요. 다 싫어요. 다 싫어해.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다윗은 만백성 위에 있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죄를 지으면 당해야 되는 수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부 제 책임입니다, 이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해는 해요. 이 고통을 회피하고 싶다, 이거는 믿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피하고 싶죠. 너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 작업인데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일 때 가장 좋은 상황이 뭐냐면 일단
내가 피해자의 모양이 됐을 때 그 기회를 안 놓쳐요, 사람은. 내가 나를 속이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근데 모양이 안 좋았어요. 일단 1차로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으로 하와가 아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만 보면 내가 뱀과 하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속고 싶죠? 유혹이 오죠. 그런데 아담이 여기에 속아준 거예요. 왜냐? 근데 이게 뱀한테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죠. 왜냐? 여러분, 이 당시 아담은요, 우리처럼 연약한 아담이 아니에요. 지적인 한계가 있는 아담이 아니에요. 이때 아담은 만물 위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뱀보다 똑똑했어요. 아담이 뱀보다 똑똑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보다 미련한 뱀한테 속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질서상으로도 안 맞고 현상으로도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속았어요. 네가 언제 속았니? 넌 속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전적으로 자신의 결단이었고 자신의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이 회개의 고통을 감당하는 게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작업을 시작해요. 저는 뱀과 하와에게 속은 피해자예요. 주님, 저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저는 속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본질이 뭐냐? 이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 닮았는데 아담이 최초에 지었던 원죄의 본질이 뭐냐?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게 원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게 원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끝도 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해요. 끝도 없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 회개를 온전히 했으면 용서를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한테 속아 회개의 고통을 피하니까 영원토록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징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결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다윗이 왜 간음했어요? 성경을 한번 파볼게요. 일단 이 당시 이제 왕은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현장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날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요. 이건 명백한 게으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이 나뉘어져 가지고 왕은 행정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나가서 싸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왕은 전사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관리가 그랬어요. 안 나갔다니까요. 교만이었고 게으름이었어요. 일단 그게 문제였고, 이제 쓸데없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하들도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울타리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왕궁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잘 들으세요, 이 상태는 내가 내 울타리를 무너뜨린 상태예요. 나를 감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걸 자기가 만들었다니까, 이 상황을.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 만약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눈을 돌렸다, 이 사건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을 보는 다윗의 시선을 표현할 때 이때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 혹은 즐기며 구경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을 안 돌렸어요. 상당 시간 뒷짐지고 좋구먼, 벚꽃보다 좋구먼, 이러면서 계속 즐기고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이게 뭐냐면 눈을 떼지 않고 마음의 음란을 내가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럭무럭. 여기에서 남 탓이 어디 있어요? 완전 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변명 없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일단 이 여자가 나를 벗은 몸으로 유혹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줘요? 왜 우리아가 그런 기회를 왜 받아야 돼요?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뭔데 기회를 줘요? 죽이려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근데 나는 우리 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속고 속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결국 또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 제가 유혹받고 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만 안 했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주님 누가 죽어요? 이거 숨겨졌을 것이고 우리아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임신하게 만드셨어요? 말은 잘해요. 아는 것 많아가지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 임신을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임신을 시켰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회개의 고통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연쇄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거짓말을.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론으로 회개의 고통은 잠시 피했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의 고통을 피했을 때 오는 당장의 이 평안함이 거짓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의 고통이 악하다는 것에 속고 거짓 평안은 좋은 거다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복을 받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가슴이 짓눌리는 시간을 1년이나 보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쓸데가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거 1년 전에 회개했잖아요. 이 고통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피하니까 무려 1년을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남에게 속은 게 아니라 네가 너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를 속이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일단 구도가 이렇게 되면요, 너무 내가 나를 속이기가 너무 쉬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피해자다.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 완전 자기가 자기한테 속기 딱 좋아요. 물론 사람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이코패스한테 걸려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힘든 일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왕따 사건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왕따 당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도 걔랑 친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일단 저희 때는 도시락 먹는 시대였거든요. 이러면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끝판에 급식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막 그 도시락을 먹는 시대였는데, 여러분 도시락 먹으면 친구들하고 모여 먹잖아요. 그럼 묘미가 뭐예요? 네 반찬 내 반찬 같이 나눠 먹는 게 묘미거든요. 부모님들 그거 생각해서 도시락 싸줘요. 근데 얘는 꼭 하는 일이 뭐냐, 만약에 엄마가 쉽게 먹을 수 없는 맛있는 반찬을 싸준다 그러면 밥 밑바닥에다 이걸 숨겨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들어 올린 다음에 밑바닥에다 이걸 숨기고 덮는 거예요. 그리고 맛없는 반찬만 내놓은 다음에 밥 밑에 숨겨놓은 반찬은 혼자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냐고요. 다 보이지. 야, 그거 뭐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정답 맞추기를 할 때 친구들끼리는 서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러는데 얘는 끝까지 자기 점수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아는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일에 놓고 자기가 외로우면 우린 친구지 그러면서 놀재요.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왕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진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비호감인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왕따를 당해봤거든요. 전 제가 비호감이었어요. 저는 제가 재수가 없었어요. 그 왕따 사건의 원인은 완전히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남들 막 원망하고 그랬던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친구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친구하고 친구를 해요? 그래도 왕따는 안 되지. 이건 그냥 이론이고요.
누가 이런 사람이랑 친구를 하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왕따가 되는데 이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왕따는 무조건 악이야. 니들은 다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였어. 이 사실만 몰고 늘어지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완전히 속고요, 그 인생의 비호감인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관계의 고통 있잖아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내 간사한 나한테 속지 않고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으면 용서받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복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죄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내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목장에 와서 진짜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해 보세요. 싹 풀려요. 그날로 모든 이 마음에 맺힌 거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왜 못 받아요? 어떻게든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아, 제가 9가지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는 요건 좀 실수예요. 이러니까 마음이 확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네 죄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엄청난 간사함으로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인생의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속지 않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지성적으로 막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고통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고통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6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운동도 고통스럽습니다. 다이어트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가슴을 누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가슴을 누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속아 남 탓과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나에게 속아 남 탓과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감당해야 할 선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할 선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복하고 아뢰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복하고 아뢰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얻는 회복의 복을 믿으십니까? 회개할 때 얻는 회복의 복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깨어 있으면 감히 귀신과 사탄이 저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속아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주님, 제가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또 피해자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나는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오늘도 그렇게 내가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거짓 평안으로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밀어날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도 속았습니다. 밧세바한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속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네가 너를 속이고 있으니 속지 말라. 오늘도 네가 너를 속이고 있으니 속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지만 온전히 책임지고 회개할 줄 아는 아름다운 고통 속으로 들어가 이 고통을 통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나한테 속지 않아 온전한 100%의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